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 능력에 맞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맞는 능력의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알아야만이 내 실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흔히 적성검사라는 것을 하지요. 내가 예술적 감각이 있나? 체육의 감각이 있나? 아니면 이공계 계통에 있나? 이런 적성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고 우리도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지금 꼭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말입니다. 아마 이렇게 묻는다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이 우리가 잘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분석하고 연구해서 일을 한다고 해도 세상이 화락화락 내 분석에 따라서 내 재능에 따라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별로 노래 실력도 없는데 부모 백도 있고 친구 백도 있고 여러 가지 아웃사이드의 백이 있어서 요즘에는 노래 한 곡을 부르게 되면 그 노래를 더빙이라고 합니다. 노래는 개떡같이 불러도 반주를 잘 맞춰주면 그 노래가 좋은 노래가 되어져서 음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하고 음반의 노래하고는 천양지 차이로 다른 것을 보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적성에 맞지 않지만은 그런 사람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를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기보다는 그럴 만한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뭐 해야 되겠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두 가지의 질문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이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인가? 이 사실을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만을 내가 따지게 된다면 나의 능력에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는 잘못된 행동이 되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재건이라는 것은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에 우리도 모르게 자기들도 모르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의 재건이라는 사실이 할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백성들에게 하기 싫어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이 일을 중단을 시켜버렸고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환상을 통해서
그들의 지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격려하고자 하시는 말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당시의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총독 스룹바벨을 격려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의 재건의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가운데에는 정치적인 지도자인 스룹바벨의 힘이 작용돼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스룹바벨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이 환상 중에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과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1절에 뭐라고 써 있는 거니? 내가 다시 와서, 천사가 나에게 다시 와서, 이 말씀이 기록돼요. 다시 와서. 이 말은 옛 등대와 옛 성전에 있었던 등대 사이에는 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1절입니다. 거기 말씀해 보면 1절에 뭐라고 그랬죠? 나를 깨워 미치는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았는데 순금 등잔대가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옛날의 성전의 등대에는 기름 대접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환상에 나오는 등대에는 등대 꼭대기에 기름 대접이 있어가지고 직접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차이점이 있었어요. 자, 둘째는요, 다시 2절 하반절에 보면 환상 속의 이 등대는 대접이 꼭대기에 있을 뿐만 아니라 대접과 등대를 연결하는 뭐가 많습니까? 관이 많았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 성경에 보면은 관이 7에 7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구구단 해보십시다. 77에 49. 잘하십니다. 49개의 간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는 3절의 말씀에 보면은 환상 속의 등대의 좌우편에는 두 그루의 뭔 나무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 등대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마다 기름을 보충해 주었어요. 그래서 새 등대는 제사장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좌우편에 있는 두 그루의 감람나무에서 직접 기름이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자 스가랴가 4절에서 천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 순금 등잔대의 모습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해 주는데 그 설명의 내용이 6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큰 소리로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왜 우리는 성전 재건이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어져요. 그것은 스룹바벨이 지금까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성전의 재건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성전의 재건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의 재건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6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오직 하나님의 뭐로만요?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자신에게 부여해진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더 큰 정치적인 세력이 스룹바벨이 하려고 하는 일을 방해했을 때에는 자신의 정치력, 다시 말하면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에서 지원해 주는 물자만 가지고 일을 시작했지만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더 큰 헌신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곧바로 스룹바벨은 뭐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터가 있고 하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도 일터가 있고 하나님의 하라고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터와 사명은 무엇을 해도 뭐 할 수 있죠? 그걸로 번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결핍이 없으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공급하시는 일에서만큼은 문제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성도들에게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고자 하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의 뭐가? 태도와 방법입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요, 나에게 주신 일터와 사명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누리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재능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재능보다도 먼저 돼야 되는 것이 우리의 성품, 우리의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재능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인 바로 성품, 마음의 태도를 먼저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재능이 아닌 마음의 순종적인 태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고난 재능과 성령의 은사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타고난 재능을 통해서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강한 영역이 아닌 우리의 너무나도 약한 영역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는데 그 일이 큰 일이 아닌다 할지라도 그 일이 큰 일로 역사하게끔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재능이 없어 보여도, 실력이 없어 보여도, 힘이 없어 보여도 순종하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